오늘은 구원의 확장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수요일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나서에 관련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죠.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선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가 함께 있었다고 했으며, 이때 바벨론 이전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뉘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꽤나 힘겹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고, 또한 요나의 때는 그 아수르의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잠깐 약해진 틈을 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융성하게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핵심 지명인, 사실 수도라고 명칭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핵심 지명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을 외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외쳐라 라고 이렇게만 지시했어요. 오늘 2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외치라고만 했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될 경우 용서해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외쳐 혹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그곳으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가려면 육지를 통해서, 지도 잠깐 보여주시면 육지를 통해서 다메섹을 통해 가야 합니다. 저기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곳이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 다메섹을 넘어서 가야 하는데 해상 쪽인 동그란 표시로 되어 있던 요빠로 가죠. 이 요빠는 현재 지명상 뉴스를 보실 때 이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텔 아비브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텔 아비브에서 이런 얘기가 나면 거기가 요빠예요, 여러분. 그 요빠인데 거기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스는 다음 보시면 이렇게 멀어요. 이렇게 엄청 멋지고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는 당시에 땅의 끝이라고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요나도 이걸 알고 가장 멀리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하기가 싫었으면, 야, 이거 정말 조금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땅의 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시고 다른 사람을 부르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먼 곳을 출항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의 규모도 아마 상당히 컸을 겁니다. 지금 요나는 요빠로 가서 다시스의 배를 만났고 그 다음에 타고 가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풀리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보시면 이런 요나의 모습들이 잘 보입니다. 크리스찬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아요. 믿죠? 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걸 믿음과 동시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해요. 내가 잘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피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걸 하나님은 모를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도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항해술이 당시에는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서 배가 지중해 한복판으로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게 안 가고 육지를 중심으로 해서 삥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 가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예를 들어 여기서 LA로 간다라고 하면은 LA 직항이라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게 무슨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쭉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갑니다. 비행기는 가까운 공항에 언제든지 착륙할 수 있도록 육지를 따라서 가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거기에 서야 되니까요. 이때 당시 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육지에 가까이에서 이 배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다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작은 배면 모르겠지만 이런 거대한 배마저도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고 가라앉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배에 짐을 버리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아등바등대고 이제 선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신에게 매달려서 살려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막 정신이 없죠. 선장과 선원들은 내려가서 자 짐을 올려가면서 하나씩 빼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빼고 있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마 사람일까 생각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진짜 숨어있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여러분 거기에 숨어있는 거는요, 밀항하려고 거기 숨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스로 가는 여정 가운데도 혹시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까봐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배 가장 밑바닥까지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있다 잠이 든 거예요. 이 모습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습과 동일하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없는데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리고 최대한 숨을 때까지 숨어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다주는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인간은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 두려움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자고 있는데 선장이 그를 깨워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혼자 지금 자고 있냐고, 당신도 당신이 믿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막 깊게 잘고 있다가 이제 막 선장과 선원들이 흔들어 깨우니까 선장에게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선장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일어나 구해라 라는 원어의 뜻이 쿰케라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 말로 이야기 쉽죠. 꿈깨라. 네, 쿰케라입니다. 쿰케라. 일어나서 외쳐라. 너희 신에게 일어나 외쳐라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선장이 나한테 일어나 외쳐. 막 비몽사몽간에 막 박해는 막 풍랑 소리에 쿰케라 쿰케라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쿰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쿰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자다가 일어났더니 선장이 일어나서 쿰케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선원들은 풍랑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짐도 다 갖다 버렸는데 이제 해결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이 문제가 신의 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이 재앙이 누구에게 비롯된 것인지 신에게 묻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는 지금 잠결에 선장이 했던 말 때문에 혼란스럽고 하나 뽑으라 그러니까 뭘 뽑았는데 자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어디 출신인지를 이야기해 보라 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말이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걸, 주의 종입니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다음이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기고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원들과 선장, 이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역시나 확신이 드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막 따져요. 그럼에도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풍랑이 왔으니까. 그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서로 얘기하고 우왕좌왕인데 파도가 쿵 쳐가지고 배가 와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요나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지 이 바다가 잔잔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뭐 헌금을 하나님한테 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니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요나는 분명히 처음에 니느웨를 가지 않은 이유가 뭐죠? 회개할까 봐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면 회개해 주시는 분인 줄을 알아요. 그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가까운 곳에 세워주시면 제가 그냥 걸어서 다시 니느웨로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 배에선 회개를 안 합니다. 자기 자존심 지키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메신저 골라가지고 그 사람 보내시겠지. 나는 못 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들었던 대답은 사실 이게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줄 알았는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혔는데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죽이는 것 자체도 이 선원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요나가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서 더 힘써서 배를 어떻게든 근처 육지에 정박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중해 한 가운데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육지가 눈에 보여요. 육지가 눈에 보이고 거기를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예요. 바다가 더 세지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요나 대신에 자신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사람을 바다에 집어넣는 건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지금 이 요나서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세상을 보면서 긍휼을 여기고 안타까워하여 그들에 대한 마음을 지고 내가 대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는 자존심을 걷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해, 못 굽혀, 나 안 해 그거, 이런 겁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데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교회를 막 교회가 왜 저렇게 타락했고 하지만 이렇게 욕하면서도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해코지할 때, 교회를 해코지할 때 벌 받을까 봐 해코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대신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세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근데 교회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교회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나서는 교회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다음에 막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적을 보이니까 우리에게도 빨리 기적 보여주세요. 멋있는 기적 보여주세요. 막 하니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물고기 배에서 요나가 3일간 있었던 그 십자가 3일의 구원의 관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희들, 택함받았다는 너희들인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이루어지는 그 표적을 보이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것,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우리 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요나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지 않았니?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러 내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내 영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이 선원들은 결국 모든 방법이 없게 되자 요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너무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바다에 던지죠. 그러자 갑자기 거짓말처럼 폭풍이 사라진 거예요. 계속 무서워요. 진짜 계속 무서워.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항을 다 마친 후에 다시스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그냥 눌러앉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서 또 짐 싣고 요바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온 이후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로 인해서 여러분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배를 몰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한 거예요. 또한 이게 지금 제가 말했지만 직항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정박을 하면서 필요한 물도 채워야 되고 음식도 채워야 되고 거기서 교류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럴 때마다 이 선원들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 야, 놀라운 일이야. 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야, 진짜 안 믿네? 진짜, 야, 얘기 좀 해봐. 막 이러면서 열변을 통했을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항해를 하면서 내린 결정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단순히 말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제사장 앞에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배를 몰았던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또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고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곳곳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요나가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요나가 이걸 의도와 계획과 어떤 그런 마음을 품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불순종마저도 선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요나의 표적이 이거예요. 요나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 선원들이 요나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가 어떤 답변을 해야 돼요? 내 덕분이죠 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부끄럽겠죠. 구원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는 방법으로 그 은혜의 구원이 확장되기를 바라요. 정말 가끔씩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갑자기 이분들이 흘러서 진짜 복음을 듣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이단에 처음에 신앙으로 몸담았다가 이단에서 나와서 정통 교리를 알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아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실패했고 요나도 실패해요. 우리도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그러나 누가 승리하시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승리자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요나와 같이 이 순종의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순종만 하잖아요. 이때만 불순종합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그냥 죽으면 깨끗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무섭나요? 다음에 또 얘기할 건데 갑자기 시커먼 게 저기서 막 오죠. 막 날 삼키려고. 이건 또 다른 공포예요. 그러니까 잠깐 그냥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물고기가 나를 먹는 건 또 다른 공포거든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죽지도 않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나를 토해내고 또다시 니느를 간대. 거기서 그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불순종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4장 가시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 투성이에요. 내 죽기까지 내가 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나 더워 죽겠어요. 그냥 죽여요. 여기서 끝내요. 나 못하겠어. 야, 이런 선지자가 다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아야겠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 열매를 내어놓으시는 참된 복음의 증거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사역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함께 모여 참된 기쁨과 평안 안에서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나의 원함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이 요나와 같은 나의 이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선한 능력과 마음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